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하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3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헤스본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8절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방금 읽으셔서 알 수 있듯이 1장 28절의 내용과 2장 36절의 내용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36절은 승리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하여 1장 28절은 싸워보기도 전에 기겁하며 포기하는 그런 패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승리와 패배가 엇갈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했을 때에 그 모든 높은 성읍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어떻게 했을 때에 저 크고 높은 성곽 앞에서 주저하는 패배자가 되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8절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를 그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36절은 가나안은 아니지만 요단 동편에 살던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비슷한 점부터 살펴보자면 둘 다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과 싸운 전쟁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한 곳은 남부 광야 지역이었고 또 다른 한 곳은 요단 동편이었죠. 그러나 장소의 차이는 전쟁의 승패에 크게 관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것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비슷한 점은 둘 다 성읍들이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1세대든 출애굽 2세대든 다 그 성읍들을 보며 경악하였고 또 기겁할 상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첫째는 둘 다 장대한 족속, 즉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이죠. 또 둘째는 둘 다 크고 높고 견고한 성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간에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싸웠던 아모리 족속과 그 성읍들은 출애굽 2세대가 싸웠던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나라와 그 성읍들과 비교할 때에 전혀 거의 차이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의 차이고 또 시간의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달라졌다고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달라졌다고 해서 전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혹은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적들 앞에서 패배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을 비유해서 무슨 대가리라고 합니까? 닭 대가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니 이런 닭 대가리면서 핀자는 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닭보다 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네, 꿩입니다. 닭대가리가 자꾸 그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골이 하도 적어서 닭대가리 하면 이제 머리 안 좋은 것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닭보다 더한 게 있으니 그게 꿩입니다. 여러분, 꿩을 쫓아가면 꿩이 어떻게 됩니까? 꿩이 날지 않고 막 이렇게 자기 발로 막 달려다가다가 고개를 쳐박죠. 저는 고개를 쳐박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고개를 쳐박는다고 합니다. 고개를 쳐박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눈에 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딱 쳐박으면은 자신의 몸이 그 적에게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스 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말할 때 닭대가리가 아니라 이제 꿩대가리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꿩을 사육할 때 지붕이 없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사육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이 없으면 당장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지붕이 없는데도 꿩이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날개가 있고 날 수 있는 동물이면은 지붕을 해서 사육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붕이 없으면 날짐승을 어떻게 키웁니까? 키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꿩은 그게 통합니다. 지붕이 없어도 사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꿩은 하늘을 봐야만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못 보게 하면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책받침 같은 것으로 꿩의 눈 위쪽을 막아놓으면 하늘을 볼 수 없기에 꿩이 날갯짓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못하는 꿩, 그래서 로스 구이가 되는 꿩을 생각하니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꿩이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지은 이유는 그들이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의 소리가 자신들의 눈을 막고 있어서 그들은 절대로 하늘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 큰 성읍과 저렇게 큰 아낙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고 참으로 우둔한 생각 가운데 멈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가 또 큰 패배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닭대가리나 꿩대가리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또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런 소리를 책받침을 걷어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이라는 갑옷을 입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승리까지 얻어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전쟁
전쟁이 임할 때에 승리는 완전히 보장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출애굽 2세대에게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넘겨주신 것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1세대는 그것에 실패했죠.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졌던 그 절호의 기회는 출애굽 1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절호의 기회를 1세대는 선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들을 넘겨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원망이었고 패배였습니다. 진심으로 받지 못했기에 전쟁터로 질주하는 저돌적인 행동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꿩이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날갯짓을 하지 못하는, 아예 날갯짓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과 같았던 것이죠. 미련하게도 그들은 전쟁의 문턱에서 스스로의 부정적 생각 때문에 패배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미련했던 것은 이미 기회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싸움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로스 고유의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넘겼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겼다는 말 한번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넘겼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헤스본 왕 그리고 이 시온의 땅을 너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하시고 계신데 바로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넘긴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서는 넘기노니라고 되어 있고 33절에서는 처음 말씀이 실현된 것을 넘기심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6절에서는 한 번 더 언급하심으로써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고 정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기신다고 하셨으니 당신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 넘긴다는 표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는 꿩이 철조망이 있어도 날갯짓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가 하나님은 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넘겨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어느새 승리의 고지에 다가와 있음을 또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패배하며 또 어떤 때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을 섬길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꿈을 많이 꾸시겠지만 귀신 꿈이었습니다. 귀신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꿈에서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꿈에 있었던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워보면은 뭔 꿈이었지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 꿈을 꾸면서 내 자신이 두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꿈속에서 외쳤는데 그게 잠꼬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자다가 내 그 잠꼬대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달려와가지고 여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저를 깨웠습니다. 안 그랬으면 밤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잠꼬대 했을 게 분명합니다.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주는 두려움에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은 두려움에 대해서였습니다. 사실 그런 귀신 꿈을 꾸고서 다시 불을 끄고 자는 일은 얼마나 힘듭니까? 또다시 악몽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니 내가 귀신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귀신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잠들기에 앞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귀신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이 밤 평안하게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평안하게 잠을 잘 쓸까요? 조용하시네. 잘 잤습니다. 평안하게 잤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족속이 두려운 족속인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운 가나안 족속 앞에서 패배했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두려움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주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인생의 승리와 영적 승리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밖에 없음을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 두려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영락없는 패배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삶을 사는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